제목 같이 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도였구나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 바울이 없는데 예수 복음이 거기서 심겨져서 로마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가 어딘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전도해서 복음을 뿌렸는데 그걸 믿은 사람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로마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를 한번 가고 싶은데 계속 성령 안에서 갈 길이 막히고 있는데, 3차 전도여행 후에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남그리스 지역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게 예루살렘에서 접했든 아니면 1, 2차 선교 지역에서 접했든 그 누군가가 로마 교회에 가서 예수 복음을 뿌렸더니 교회가 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탄생된 교회가, 이 복음이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 할례와 율법 지킬 필요 없고 안식일 지킬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만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목회자가 있다면 그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6장의 제일 중간에 해당하는 이 17장과 18장에서 이 17장 이 중간 핵심에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있어요. 이게 위대성이에요. 누군들 더 잘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은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두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혼자 되었을 때, 개그맨들이 혼자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웃기고 활기차던 사람이 집에 가서는 말을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나가서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막 웃기고 막 말했기 때문에 집에 오면 오히려 말을 않고 가만히 있고 우울해지고 처진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떡하니 자기 심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 솔직함, 이 정직함 속에 하나님의 의뢰가 담기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대하게 볼지 모르고 얼마나 뛰어나게 볼지 모르지만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따라. 그러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에 자꾸 따라가. 그래서 어떡하냐면 넘어져. 그런데 내 육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죄를 따라서 내가 흔들려서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거침없이 하고 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아멘. 이거는 면피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내 육이 죄를 짓는 거라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죄가 자꾸 내 연약한 육신을 충동시켜서 죄로 사로잡아가서 죄를 짓는데
그것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 자꾸 죄의 법에 유혹에 넘어져서 따라가서 그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예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목자를 치리니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모두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속절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해서 쫓아갔어요. 그 마음이 귀합니다.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이 그 인위적인 법정이죠. 가야바 법정.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려고 세운 가짜 법정인데 그 뜰 아랫뜰 3단 밑에 3단 아랫뜰에 서 있다가 불을 쬐어요. 추우니까. 근데 불을 쬐는데 갑자기 여종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너도 저 예수라는 자의 그 괴수당이다. 왜냐하면 너 함께 있는 걸 봤다. 하필이면 베드로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목을 베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어긋나서 귀를 하나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붙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고라는 대제사장 종의 지적인 여종이래요. 그래서 베드로란 놈이 그랬어 하고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야? 하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살고 싶으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나 아니야. 나한테 묻지 마. 나 예수님 몰라. 예수라는 자 몰라.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네 목소리가 갈릴리 사투리인데 너 진실로 그 당이고 아니라니까. 그런데 또 한 여종이 와서 진짜 너는 저 예수와 같은 당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해버렸어요. 근데 부인은 3번 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심한 통곡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서 본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넘어져 버립니다. 또 한 예가 구약에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애국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동족 히브리 동족을 애국 사람이 몹시 매를 치고 겁박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애국인은 한 대 쳤더니 나가 떨어져서 웬일인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으니까 얼른 갔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시장에 나가버린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야 너희들 같은 민족이 왜 싸우고 있냐 했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똑같죠? 또 어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애국 사람 쳐 죽여서 감춰놨잖아. 파묻었잖아. 근데 오늘은 딱 죽여서 파묻으려고 발각이 나가지고 모세가 그냥 살인죄로 죽을까봐 도망을 쳐버렸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40살에 이집트 왕자가 되어 떠올랐다가 40년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80세에 그를 불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움직이셨는데 그 광야 40년 길에서 모세가 얻은 건 단 하나예요. 뭡니까?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끊임없는 백성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모세를 죽이고 그냥 다른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벽돌도 굽지만 우리 고기 가마에서 고기 좀 빼먹을 수 있고 양념도 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돌아가자. 툭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이 패역한 세대야.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반석에서 물을 주랴 하고 그냥 지팡이로 2번 쳤어요.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지.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얻어맞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반석에 마주 선다고 하셨어요. 성경 본문을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면 꼭 누굴 먼저 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극 속에,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생명수를 얻어 살려면 하나님을 치고 반석을 치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원을 얻으려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달려 그 죽음을 찢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보이기 원합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막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이 바보 멍청이가 사랑을 몰랐어요. 사랑을 몰라. 뭐 그런 노래 많잖아요. 나는 막 사랑을 몰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게 그런 노래이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는 잘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그 다음엔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바로 바울처럼 부르짖는 사람이구나. 근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사랑하는 여인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바보같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왕위도 견고하고, 그러니 어느 날 지붕에서 내려다 봤는데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아히도벨의, 이 지구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은,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략가예요. 다윗의 군사의 역할을 하던 아히도벨입니다. 얼마나 뛰어나냐면 솔로몬과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솔로몬 바보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라는 다윗의 첩자의 말을 듣는 걸 보고 그는 그냥 미련 없이 자살을 해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훤히 보였어요. 그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누가? 손녀가 밧세바예요. 이 밧세바는 왕후가 되려는 꿈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반하게 했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임신하자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라는 장군의 그 부인을 자신이 임신시킨 걸 알고 우리아 장군을 살인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총사령관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이 밀서 내용은 반드시 전쟁하는 격전지에 가장 험한 곳에 우리아 장군의 병사들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반드시 죽게 만들어라 했는데 우리아 장군은요, 이 여포나 항우와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설, 내려오는 우리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본진을 빼고 요압 장군이 다윗의 약점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군 적군 가릴 것 없이 본대 전부가 화살을 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화살에 꽂혀서 죽은 겁니다. 적군에게 죽은 게 아니고 뒤에서 요압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서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서 뒤에서 쏘아대니까 그냥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군도 그 암몬군과 함께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극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물으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마음은 언제든 거룩하고 싶죠. 언제든 고귀하고 싶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저는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 할 날이, 그러니까 정기 검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배가 좀 나왔거든요. 배가 이렇게 잡혔는데 요만큼 지금 잡혔어요. 이 잡지책 2개에 잡혀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의사가 화를 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꾀를 낸 게, 좀 한 달 정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지금 먹는 약을 보니까 한 달쯤 남은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애써야 된다. 그래서요, 애써야지 하고 벼를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굶어야지 하고 안 먹다가 밥 먹자면 갑자기 막 식욕이 더 돋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냥 평범하게 먹으면 조금씩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 빼야지 하니까 밥 먹는다고 하면 더 먹어요. 저는 월요일을 기억합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김치찌개를 먹게 되었는데요. 밥을 2그릇 반인가 1그릇 반인가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지만 보통 반 그릇 먹거나 1그릇 먹어야 마땅한데 1그릇 반인가 2그릇 반을 실컷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벼르면 더 일이 터져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될 일이 먹지 말아야지 하면은 더 일이 터진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 못해요. 어제는요, 점심을 굶어야지 하고 살 빼야지 하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연천에서 이발하고 오는데 좀 배고픈 거예요. 근데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허겁지겁 얼마나 먹었는지 나오고 나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다. 그런데 한 가지 빚이 있어요. 다 왔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서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진다. 그런데 25절에요 희망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장 1절이 중요해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의 유혹에 넘어지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치고 낭망할 때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역사해 주세요. 다윗도 기도했더니 어떡합니까?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 하시더라. 3번 배신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다시 내 육신의 법에 눌려서 나 같은 자가 목사야, 나 같은 자가 장로 권사 집사야 하고 무엇인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세상이 쓰러뜨리려고 할 때, 어떤 집사님은 어느 날 낙심하고
슬픈 눈빛,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눈빛을. 목사님, 저는 당진을 떠나려고 합니다. 명인교회도 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요? 했더니 어떤 친한 분이 뭐라고 했대. 그래서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분명히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으셨는데 세상에 악한 마귀의 하수인들과 개떼와 같은 사람들이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진을 떠나고 명예교회를 떠나고 같이 해보세요. 보신탕 만들어 먹자. 개가 짖으면 개 한 마리 짖어도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마귀 하수인들이. 그런데 개 한 6마리 짖으면요 다 당진 떠나고 뭐 쓰러져 죽겠대. 그러지 말고 6마리면 목사님하고 같이 보신탕 나눠 먹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은 한국에선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귀가 와서 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내 너희 선악과 따먹어. 우리가 선악과 쳐다봐요? 뱀을 쳐다봐요. 저 뱀 고아서 뱀탕으로 먹자.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배불러서 뱀탕 안 먹죠. 일제시대나 아니면 6.25 지나서 보릿고개 때 보세요. 뱀 있어요? 더더나도 뱀탕 끓여 먹기 바쁠걸? 우리 형제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명이 뱀 구워 먹었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참새 잡아먹고 뱀 구워 먹고 개구리 막 튀겨 먹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안 먹었어요. 기생충 먹을까 봐.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아세요. 개가 짖는다고 그거 쓰러져서 엉뚱한 일 하지 말고 보신탕 구워 먹으세요. 할렐루야. 보신탕 끓여 먹으세요. 지지 말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하수인, 마귀의 하수인과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자들이 와서 또 왜 그래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연약하여 죄에 넘어진 거야. 근데 나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복됨과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으로 됩니까? 체벌로 됩니까? 법으로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주님은 날 핏값으로 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 교회가 주님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됨이 되며 구원의 통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